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겠사오니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품성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총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큼 쉬운 것도 없는데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어렵게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또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느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몇 번 파양이 된 아이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양되었다가 파양되고 입양되었다 파양되고 이랬던 아이가 있다면 이제 곧 얼마 전에 자기를 입양한 새로운 부모에 대한 불신이 많을 겁니다. 그 새로운 부모가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부르긴 부르는데 이분들이 과연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부모처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이 입양된 아이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그 새로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어야죠. 믿음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없어요. 믿는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몇 번 파양된 아이는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부모도 자기를 부모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있는데요. 이 의문점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새로운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자신에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입양된 아이가 그 부모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쉬운 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또 믿음입니다. 이 입양된 아이가 부모를 믿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자신이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부모가 정말로 좋은 부모라면 그 믿음은 분명히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나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요.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다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사랑에 대하여 믿기 어려울 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상황이고 또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굉장하죠.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온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데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믿게 되는데요. 그것은 트라우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 못 믿고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 믿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잘 믿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잘 못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의 가족에서 자랐으면 더 잘 믿게 되고 불량한 집안에서 자랐으면 더 잘 못 믿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에 상관없이 철저히 그 당사자의 반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 다양하게 반응하고 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해시킬 만한 구절들이 다르기에 성경이 길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한 절만 읽고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다 읽어야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는데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예언이 전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된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와 구원을 받는 손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은 손이 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주는 손이 큰 게 아니고 받는 손이 큰 거죠. 사람들은 손이 커갖고 선물을 좀 많이 받으면 되게 부러워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탕 가게에 갔는데 손이 큰 사람한 손의 크기에 따라서 사탕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부러움을 받겠죠.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이 부러움을 살 거예요. 어떤 이야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사탕 가게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가게 주인이 이 꼬마아이가 귀여워서 여기 이 사탕 네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어. 그럼 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사장님이 집어서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놈 참 귀엽네. 그리고 사장님이 그 손으로 사탕을 한 주먹 집어서 그 아이에게 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탕을 받아서 두 손으로 받고 모자란 건 주머니에 넣고 해갖고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의 보호자가 이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 아까 그때 왜 사장님한테 집어달라고 했니?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내 손보다 저 사장님 손이 훨씬 크더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집어달라고 한 거야 라고 했어요. 믿음은 손과 같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손이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받죠, 결국. 예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이 정신 속의 손과도 같은 거예요.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물이 중요하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하지.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 주의할 것은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만 강조되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고 그럼 손을 내미는 거죠. 사탕을 어떤 사람이 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안 내밀고 있으면 그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기보다는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계속 보여주면 돼요. 이게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건지. 사탕이라고 비유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음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주 좋은 과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이게 사탕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과일을, 이 고기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받냐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과일인데 이거를 손을 벌리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강조하면 손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 내밀란 말이야. 손을 내밀어야 줄 거 아니야.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요, 나중엔 협박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것만 강조하면 믿음 자체도 이상한 거가 돼버려요.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도 자신들의 행위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아니야, 믿음이야 라고 얘기한 거지, 믿음이 뭐 대단한 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맨 처음에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 네.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로마가 당시 대에 어디예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대에 유명한 도시였습니까? 하찮은 도시였습니까? 유명한 도시죠. 얼만큼 유명했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전 세계의 중심지이고 가장 돈 많은 도시이고 가장 권력 있는 도시이고 로마에 가서 살기만 하면 출세할 것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로 가서 사는 것을 꿈꾸던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에 유대인도 살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 어떤 유혹과 어떤 자부심 또는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가장 잘 사는 도시, 수도, 모든 기반이 잘 잡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중심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이에 서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한번 제가 퀴즈로 내볼게요. 로마에 살고 있는, 정말 이걸 맞추시다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의 중심 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정통 도시가 아닌 세상의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을 거고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을까요? 로마에 살 예, 정답입니다. 로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촌놈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요, 종교의 예루살렘 구약 유대교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에 보낼 도르가 자금을 모금하러 다녔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또 가난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가난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들고 오니까 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예루살렘에서 집행되는 이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가 오기를 기대했냐면 유대에 있는 부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어요. 1년에 3번 돈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돈을 받아내려고 이 성전 안에서 온갖 장난을 다, 이 헌물을 할 때 고가에 팔아갖고 그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팔아갖고 그걸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고가의 재물을 팔아갖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가난한 과부들은 재물 살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막 굉장한 아픔과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2번 청소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서로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의 반대가 뭐죠? 우월감이잖아요. 열등감하고 우월감하고는 친구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우월감도 또 엄청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쟤들보다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 비해서 내가 정통 도시에 살고 있다는 우월감,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은 둘 다 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2가지 감정 때문에 신앙이 망가져요. 열등감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우월감도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비하여 굉장히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어디다 표출하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엄청 표출이 되는 거예요. 넌 이방인이잖아. 넌 할례 받은 유대인 가문이 아니잖아.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막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소개가 됐는데요. 바울의 의도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자꾸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그 다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또 강조합니다. 이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과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오직 믿어서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얘기지요.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우월감 갖지 마. 모든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게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 열등감 갖지 마.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의는 믿어서 받는 거지 다른 출신이나 가문이나 할례나 이런 걸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전부예요.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장을 봤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이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예, 로마서 16장 아까 1장 5절에서 봤듯이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또 똑같은 문구가 나오죠. 네. 뭐 하고? 순종하게 하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자, 그러면 처음과 끝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로마서는 뭐 하는 얘기예요? 믿어서 순종하라. 믿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서 순종하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어 순종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행함으로. 예, 맞아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란 믿지는 않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으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건 뭐예요? 행함.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잘 순종했냐면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면 다른 거는 뭐 아했을진저 네.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바리새인들도 전도를 했어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다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게을르게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전도해갖고 누구 자식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자식,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교회 성도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를 해갖고 교인 수가 막 늘어나는데 전부 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만 하면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율법의 행위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략한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줄 인정하노라이지, 우리 자신이 가진 그 감정의 깊이, 우리의 사고나 생각의 깊이가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 생각의 깊이를 강조하면 율법의 행위가 돼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게 율법의 행위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생각과 정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눈이 막 멍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눈 감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갖고, 그때 당시 전봇대 없으니까 나무에 부딪혀갖고, 이렇게 벽에 부딪혀갖고 눈이 막 시퍼렇게 된 바리새인들 많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길 가다가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 감고 지나가다 부딪혀요, 실제로. 그런 게 기록으로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살았는지. 근데 그들의 그 눈 감고 가다가 부딪힌 그 행위가 고상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유혹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정신 상태가 엄청 고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 상태도 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8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을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네, 여기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너희들 어디 누구에 대하여서도 열등감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열등감 갖지 말고 어디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열등감 갖지 말라. 로마에 사는 유대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도시에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를 떠나라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나?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 로마를 떠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로마는 당시대의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로마를 떠나다가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아시죠? 네. 옛날 영화 중에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계시로 나타나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는 로마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나는 로마로 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쿠오바디스 도미네의 이야기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거기 살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그 로마 시내에 퍼져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제국에 퍼져나가는 것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슨 거대한 것처럼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이야기지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만 이야기하면 믿음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였냐면, 자신이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자신의 업적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된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온 세월이 몇 년 됐는지 알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교회를 지켜온 세월이 40년이든 50년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당신이 그 교회를 지켜온 세월로 사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 모든 경력, 내가 교회를 지켜오느라 마음 썼던 그 모든 생각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뭐 대단한 거예요?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손이에요, 손. 믿음은 손이라고 엘렌 지 화이트가 얘기했어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손이라고. 손이 왜 자꾸, 제 손 보이시죠? 제 손 참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예쁜 손을 가져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제 손이 이렇게 생겼든 또 투박하게 생겼든 얼마 전에 캄보디아 역사를 보다 보니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어떤 독재자가 나와갖고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모든 국민들을 농민화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을 다 죽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골로 내쫓고,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죽이고 농민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안경 낀 사람들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위험했어요. 죽였고요. 손이 예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너는 농사꾼의 자녀가 아니구나, 농사를 안 져봤구나, 손이 하얗거나, 그래서 손이 투박하고 검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대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다 아이고.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과를 나온 목사님들에게 열등감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돈 버시는 성도님들에게 열등감이 있거든요.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다 소용없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소용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 뭐만 붙들고 간다?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간다.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각자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게 다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전부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믿음이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3번이나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여기서 강조되는 것 같지만,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살아온 세월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때가 어디냐?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거기까지. 무슨 예, 거기까지요.
제 말이 맞죠?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죠? 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월감 갖지 말라는 얘기고요. 우월감 갖지 말라는 얘기는요, 열등감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 김주성 목사에게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 전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하시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어떤 성도에 비해서 우월감 가지신 분들 전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셨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셨다면 전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종이 한 장 차이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해보고 부족하면,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음 주에 하고요. 이걸로 충분하다 싶으면 오늘 요거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뭔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어려움도 없고 평생 잘 살고 자녀들이 다 효도하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걔네들도 다 훌륭해. 그리고 평생 시련이라는 게 없고 가족이 화목하고 한 번도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 믿은 적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어. 3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 보면 열등감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동성연애만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전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 전에 그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저는 매일 읽는 게 성경하고 예언의 신이 거의 전부니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그거를 애완견이나 이게 짐승들에게 막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이 좀 생각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짐승에게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붓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은 거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는 거. 그 도를 넘어서까지.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선물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 선물을 먼저 드렸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엘렌 G. 화이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은 그 선물들 하나님께 드렸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살면서 애완견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또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유산을 상속하고, 제가 아까 3대가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충분히.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자선 사업도 하고요.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도 아름답고 고상하고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없지만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좋은 대학들 다 가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 성공하고, 또 좋은 대학 교수들이 되고, 그 자녀들도 다 또 좋은 대학 가고, 1년에 한 번씩 또 어디다 기부도 하고. 저 사람들은 뭔데 건강하게 또 장수해, 거기다가. 하나님이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인즉슨 여기 많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이야기가 물론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돈 많은 제국주의 시민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돈 많은 도시에 살면요, 부유한 사람들이 옆집에 살면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잘 살지?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살지?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11조를 바치지 않는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도 자녀들도 어쩜 저렇게 착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로마서 1장은 그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과 이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엔 같은 부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부귀와 명예는 다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의 내용에 보면 그냥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그냥 내버려 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킨데 때만 되면 이렇게 아파요. 감기도 이렇게 잘 걸리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암에도 걸려요. 막 건강 요리 가르치는데 암에도 걸리고.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요거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병행한대요. 병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병행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들은 큰 재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핍박이나 시련이 없이 부유하게 되면 저 사람 하나님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부유하게 되는데 시련도 엄청 많은 사람이 보이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직 붙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시련이 정기적으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평생 시련을 안고 사시면 믿음이 아직 건강하신 거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재물도 많고 자녀도 걱정도 안 끼치고 배우자도 훌륭하고 자녀들도 3대 손까지 다 교수고 다 잘 살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 아무 문제 없고 걱정이 없고 그런 세월을 10년, 20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걱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왜 나한테 시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시련이 없는 곳에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곳은요, 정말 불행한 곳입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 순종하면 바로 그 자리부터 시련이 시작될 겁니다. 왜요?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마음, 감정을 휘몰아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눌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물어보세요. 근데 욥처럼 물어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물어보세요. 욥처럼 물어보는 거하고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하고 다윗처럼 물어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욥처럼 물어보면 욥기가 되고요. 다윗처럼 물어보면 시편이 되는데요. 욥처럼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누구하고도 상담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렀어요. 욥은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욥기하고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뭐 내용이 똑같아요. 다 고난받는 이야기.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한테 혼나고 시편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풀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풀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고기 먹을 때 기름과 피를 빼고 먹어라. 그럼 안 먹는 거고요. 11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구별해라. 그 11조를 구별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다. 구별해야죠. 독초를 금하라. 커피와 담배 하지 마. 예, 안 하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해. 예, 알겠습니다. 점심때 되면 하나님 먼저 찾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고 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동안 11조를 못 낸 게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11조를 잘 내겠습니다. 월정헌금 하나님 앞에 매월 구별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입이 없어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라도 구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비난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우월감과 열등감 가진 거. 우월감 가진 거는 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열등감도 똑같이 죄라고요. 열등감은 우월감하고 똑같다고요. 그 모든 것을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의를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의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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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5, 15, 15분이 오셨네요. 예, 명수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요. 예, 매주 기록으로 남기려고 네, 오늘은 15분이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는데
네? 7시인가 6시 반인가 그걸 구분을 못 하겠네요. 어. 6시 반 집사님. 미국이 다 달라가지고 오늘 7시인가 하고 7시 15분 전에 들어왔죠. 조금 늦게 들어오셨군요. 예. 제가 6시. 이 링크를 더 빨리 보내드리지 못해갖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조금 미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백태규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어요, 많이. 성령다락방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뭐 어떻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 30분 만에 끝낼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해서. 수고 많이 하시네요. 마음에 국진주 걸렸습니다. 집사님이셨고요. 네. 우리 국진수 집사님 성령다락방 들어오셔요? 네. 가끔 어떤 데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 한두 마디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믿음 말마 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저기 말씀해서 그런 거를 알고 있었지만 또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진짜 쉽게 쉬운 것을 어렵게 목사님들이 빙글빙글 신학적으로 돌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혼돈하게 예, 어렵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도 하냐면, 어렵게 해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시시한 줄 알고, 예전에 제가 이걸 놓고 하길 잘했네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좀 정정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이 어렵게 이야기한 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 중국에선가 신계훈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페니실린을 처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페니실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공짜로 줬더니 그거를 받아갖고 가면서 버려버리더래요. 그게 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아주 쉽게 주면요 쉽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어렵게 이야기해야 집중해서 듣고 더 기억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아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다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 거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렵게 소개된 이유는 어렵게 소개해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드린 우선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 네, 맞는데요. 그 말고 제가 네 글자로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로마서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죠? 믿어 순종. 네네, 믿어 순종. 그 얘기. 로마서 1장 5절하고 로마서 16장 26절 처음과 끝에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이 주어진 거다. 그 얘기가 로마서의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로마서를 어렵게 정의해 보시고 로마서를 아주 쉽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정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이고요. 쉽게 정의하면 믿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라. 제가 드린 로마서는요,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밉니다. 어디서 그런 유치한 걸 배웠냐 라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제가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누구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뭐 배운 적이 없어요. 로마서는 믿어 순종하는 얘기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방인들을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서 16장 2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믿어 순종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면 됐지 뭐 있나?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김주성 목사가 개인적으로 요약한 거고 쉽게 설명한 거고, 어렵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는 칭의이죠. 네.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 되는 이야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아빠 핵심. 목사님, 네.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뭘 질문했냐면은, 네. 저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 네.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100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했는데 왜 다시 와서 이 지구를 불로 또 정화를 시키냐? 1000년 동안 새롭게 한 건 아니, 네. 1000년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1000년 동안 이 땅의 상태는 황폐된 상태로 그냥 있어요. 황폐한 상태.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새하늘과 새 땅은 그 1000년 네. 뒤에 불로 다 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도 그렇게 네.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니까 아니 1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깨끗해졌을 텐데 왜 다시 새 땅이 내려올 때 다 지구를 정결케 하느냐. 그래서 저도 목사님 같은 생각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이해가 안 간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지구가 네.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과연 지구가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유지되는 지구도 있어요. 그거가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사람이 아예 없는 지구는요, 깨끗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제 뭐 그거는 잠시 딴 얘기고, 지구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마귀만 그냥 존재하는 상태로 1000년 있다가 불로 멸망할 거고요. 깨끗하다는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 다음이고요. 깨끗하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깨끗한 거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무조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죄가 있으면 거기는 더러운 곳이에요. 황폐된 곳이고. 그리고요, 사람이 없으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게 그 가나안 정복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면 짐승들이 들끓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 짐승들을 쫓아내느라고 더 피곤할걸?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네. 아시죠? 사람이 안 살면 짐승들이 들끓어요. 그러면 깨끗해지냐? 그 짐승들이 싸는 똥이니 뭐니 다 자연만 있으면 정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자연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사람도 죽여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자기도 사람이면서. 그리고 막 테러하고, 요새 막 환경단체에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막 테러하고, 자동차 공연장 같은 데 가서 막 페인트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깨끗한 땅이지 아무도 안 사는 땅은 깨끗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22절. 이거 좋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23절. 22절, 23절. 22절. 7장 22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사람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거는 영상에선 자를 거지만 제주도가 제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만장굴이니 무슨 동굴들이 많은데요. 그 제주도에 있는 동굴들이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 나무들 계속 비고 자르고 했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았으면 제주도에 있는 동굴들 다 무너졌을 거예요. 나무 뿌리가요, 돌을 깨버립니다. 그래. 나무, 미국에도 돌밖에 없는 산에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나무 위에서 자라는 돌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위에서 자라는 돌이요, 돌을 깨면서 자라요. 나중엔요,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흙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이 그 위에 또 자라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울릉도에 바위 하나가 무너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 바위, 그 깨진 그 틈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개가 깬 거예요. 나무 뿌리가 바위를 깹니다. 근데 제주도에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 그 나무들을 빈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아요. 사람이 더럽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쓰레기 취급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람 스스로를, 환경운동이 과격해지면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데, 사람이 있음으로, 그 잠언에 보면 소가 있으면 번거롭죠, 청소하느라고.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죠. 그럼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깨끗할 것 같은데 그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득되는 게 또 있다니까요. 아멘. 네. 그럼. 예, 뭐 잠시 딴 얘기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믿어 순종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기도가 바르게 나와요. 믿어 순종이 기본 전제가 안 되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이 세리보다 나으며 저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까? 이런 기도 안 나오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모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질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련의 근원이 저 환경인 것 같지만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고, 믿어 순종이 안 되면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계속 불평하는 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한테도 이야기 쏟고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그냥 녹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유,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해 주셔서. 그럼요, 목사님. 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와, 이거 또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너무 네. 목사님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주시니까. 목사님 행복해요. 너무 말씀 네. 좋은 거 주셔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일주일 내내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산에 가면서 기도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도,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녹화했으니까요,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